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말씀 교독할까요? 제가 16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갓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들이 오늘 너희 귀에 임하였구나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일어나고 너희 부치와 성장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가 하거나 손에 사는 내 고향 여기서 하라 하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성령을 부여로 가시지요. 오늘날에 큰 소리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난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그 사람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내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중에 고향을 찾으셨습니다.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자, 오늘 25절 26절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자, 25절 26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들이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기록하지요. 자, 이 말씀은 구약성경 왕상 17장 8절에서 24절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온 땅에도 가뭄이 들었지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 주변의 상황은 참담한 상황이 되겠지요. 더욱이 생계 대책이 없는 가부나 고아들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활상은 비참하고요. 아마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이 가부의 삶도 아마 참담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가부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지 않고요. 뭐랄까요? 베니게에 있는 큰 도시 시돈에 있는 작은 마을인 사렙다 그쪽으로 이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자, 왕상 17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밥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지금 엘리야를 보내는 목적이 뭐지요?
그 과부가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때 과부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 흉년의 때에 과부는 어떤 상황 속에 있었을까요? 자, 이때 과부의 상황은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일어나 시돈을 하면서 갔지요. 사르바로 갔습니다. 성문에 들어가 보니까요,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탁하기를 물 좀 달라, 가져가려고 하는 참에 다시 불렀습니다. 내게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더니 이 과부가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푼과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참담한 상황이었을까 보게 되어지지요. 지금 과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왜 이 과부에게 보냈어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이 명령하여는 히브리 말로 차바라고 하는 동사라고 합니다. 명령하다, 지명하다, 정했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 이와 같은 흉년 때에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지금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죽는다는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흉년이 끝날 때까지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하게 하나님께서 뭐 했다? 정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참 희한하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과부는 마지막 이 음식을 가지고 먹고 아들하고 죽는다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서 내가 너에게 흉년이 끝날 때까지 음식을 제공하도록 이 과부를 지명했다 그 말이에요. 왜 지명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많은 과부를 제껴놓고 이 여인,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을 정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여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정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아멘. 어디 살아계시지요? 대단하신 분들이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네요. 이야, 대단하시네요. 내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십니다. 이야, 참 놀랍습니다. 자, 과부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살아있는, 생존하여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이 마틴 루터의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카타리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요, 크게 낙심을 했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두 번 분출을 하고요, 그냥 집에서 꼼짝도 안 하고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부인 카타리나가 옆방에서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곡소리가 들리니까요, 마틴 루터가 그 방에 문을 열어보니까 부인이 상복을 입고 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 무슨 회개망측한 일이냐면서 실책했답니다. 도대체 누가 죽어서 이렇게 곡을 하냐고. 그랬더니 이 아내가,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죽어서 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는데 내가 왜 곡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때 루터가 벼락 맞은 소리 한다면서 아내를 실책할 때에 그의 아내가 이와 같은 말을 했대요.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렇게까지 낙심하지는 않을 텐데,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완전히 늘어져 있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마틴 루터가 정신을 팍 차렸대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걱정 아무것도 없겠네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과부를 엘리야에게 흉년이 끝날 때까지 음식을 제공하도록 정하셨냐면 이유가 있다고 말이에요.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그죠? 이 여인이 뭐가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이에요.
자, 성경은 나이 80세가 된 모세가 지팡이 하나를 들고 애굽을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진노와 경노 무서움을 그저 두려워하지 않고요. 어떻게 했어요? 그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출애굽시켰지요. 그랬을 적에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삶이 놀랍게 변합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암이 걸려서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이런 아주 복잡한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서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 하는 말씀이 믿어졌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십니다. 아무보다 크시고 어떤 것보다 크시고. 그럼 이 말씀이 딱 깨달아지니까 믿어지니까요. 이 집사님이 어떻게 얘기하세요? 아, 내가 병원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놓고 퇴원했어요. 그리고 치유받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완전 불신앙인데 아내를 보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난 인정할 수가 있어. 왜요? 당신을 보니까. 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요. 여러분 오감으로 이런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예요. 하나님 뭐 손이 잡히나 보이나 들리나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도 생각도 못해요. 만약에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은 독일의 천재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지요. 그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다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 믿을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것은 그죠?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모세는 참았다 이 말은 학고부동하다, 학고부동하게 견뎠다 이 말이에요. 자,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이 어떤 것보다 크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인생의 삶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에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럴까요? 자, 태초에 말씀에 계신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지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자, 저번 여러분 앞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한글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오셨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대하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이에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뭘 믿어요? 말씀도 살아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따라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돼요. 이것을 가지고 성기가 믿음대로 된다. 그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믿음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죠? 염려하나 근심하나 걱정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왕상 1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가볍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이 마지막에 만들고 죽는다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전해주지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리손 첫째에 최초에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죠? 어떻게 가루의 통이 다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계속, 그죠? 떨어지지 않냐는 그 말이에요. 그럼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먼저 뭘 하라 하지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지요. 먼저는 뭐냐 하면 프로톤 첫째로 최초에 똑같은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고 딱 선택해요. 내가 내 인생의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전에 먼저 왕국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들은 전부 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면 이제 못하고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딱 전해줬더니 그가 가서 가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공원에 전도를 하러 갔어요. 서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다녔대요. 집안이 가난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왜냐하면 장학금을 받아야 되니까요. 근데 그 학교는 강력교에서 운영하는 미션 스쿨이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공부를 잘했어요. 시험을 치면요, 성경 점수가 90점, 95점을 맞았대요. 근데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 시험을 장학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했지만 성경의 모든 내용은 형이상학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무 추상적이다. 뜬구름 잡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보세요. 가보 엘리야가 가서 지금 마지막 거 먹고 죽겠다는데 그거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오고 그렇게 하면은 하여튼 뭐 한다고요? 너 통 있는 가루에 기름 퍼내면 또 생기고 퍼내면 또 생기고 계속 생긴대요. 기름 부으면 또 계속 탄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맞아, 틀려요. 여러분이 지금 쉽게 좀 듣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실제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마음을 입었습니까? 아유,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치료받은 거지요. 또 여러분 질병 없어요, 여러분에게. 근데 여러분 병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고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고 말이에요. 했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을 2년 이상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으로, 사람의 방법은요 열심히 노력하고 운이 따라야 누가 도와줘야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왜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했답니다. 이것은 뭐냐면 믿음을 저버리다, 변절하다, 배반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인데 가서 엘리야가 만약에 이스라엘 한 가부한테 가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해주면 그 가부가 뭘 하겠어요? 이 미친 사람. 이렇게 얘기했겠지요. 봐요. 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줘도 여러분이 감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말씀에 반응할 텐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 가부처럼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많은 가부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지 못했는지 아시겠죠? 그들 보내도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든지 부족하든지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자, 저와 여러분도 한번 우리 스스로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이 실제 이것을 믿고 따르냐 거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삶을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찾으셨냐? 다윗을 찾으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렇게 했지요. 만나니 후리스코. 이 말은 찾아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교회 다니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11시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가요? 찾아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셨을까요?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청소년이었습니다.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는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 시대 때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지요. 이때의 이 사건들을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기름을 부은 그 선지자 사무엘이 왜 하나님께서 해필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하나님의 왕국의 원리는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 높이셔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 낮추시고 하나님의 왕국의 원리를 여러분 잘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러나 그의 왕권은 40년으로 그죠? 막을 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유를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다. 이것을 두 번이나 얘기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다. 버렸으므로 거절하거나 거부함 멸시하다. 왕을 버려 같은 단어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말씀은 같다고 했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난 말씀에 관심이 없어. 그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최고의 죄두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죄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묵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그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돼요. 자,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면 이번 모든 자 가운데 기어 있게 하시리라. 자, 지금 내가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는 중에 자, 급히 가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와 및 이 말은 헬라어로 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접속사인데요. 대등 접속사로 기록을 했어요. 이 말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은 대등하다 그 말이에요. 자,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성경에는 다양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무덤에 장사되셨지요.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승진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요 모든 요 일을 그 은혜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과 그 은혜의 말씀은 같아 틀린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알고 싶으면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은혜의 말씀을 사랑하셔요. 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했어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그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을 주셨대요. 기업을, 자, 이 은혜의 말씀이 기업을 우리에게 하사하는 거예요? 네.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전부 기업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은혜의 말씀에 무관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업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양자로 삼아서 기업을 주셨단 말이에요. 주셨는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기업을 하나도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의 말씀을 포기해버렸어요. 그 기업을 포기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나의 기업은 그 은혜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세가지방교제하고요 고백기도 집에 그 은혜의 말씀, 그죠? 우리의 기업을 전부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하면은 여러분이 그죠? 든든히 세워지고 기업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인생에 사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게.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너무 복된 축복입니다. 자, 다윗은 이 다윗의 신앙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이 신앙은 어디에 잘 나왔냐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싸움에서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전쟁이 나면요 도문령을 내려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남자 20세 이상은 전부 전쟁에 동원되어서 참전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 나이가 20세가 안 됐어요. 한 고등학생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그죠? 군인으로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전쟁이 길어지니까 그죠? 이세 아버지가 군에 보낸 자식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을 시험으로 보냈습니다.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라.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석진을 쳤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장군이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죠? 나라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한 명이 남아서 나와 싸우자.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이런 제안을 하면서 40일 동안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것의 모습을 본 다윗이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찾아갔습니다. 나를 보내다가. 그 사울왕에 보니까요, 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죠? 맹군마가 왔어, 그죠? 전쟁 때 지금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다윗을 본 사울은, 그죠? 어떻게 했어요? 거짓해서 안 된다. 너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는 어릴 때부터 용서했고, 넌 아직 아이 청소년이 안 된다 했어요. 근데 다윗이 뭘 해요? 신앙을 간증을 합니다. 신앙 간증을 하는데 사울 왕이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말이죠.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이 싸움에 다윗을 어떻게 해요? 내보내지요. 왜 보냈을까요? 궁금하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신앙을 간증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다윗이 뭐라고 간증했어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간증을 한 거예요? 자, 이런 봐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사울 왕도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울은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 상태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간증을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자,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요. 그러면 이 골리앗은 다윗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골리앗은 누구하고 싸워요? 골리앗이 아무리 힘이 세고 그죠? 위대한 장수를 해도 하나님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자기 왕의 운명이 걸린 이 일에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겠죠? 그냥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오늘 아침에 1부 예배 때 하영이가 왔더라고요. 근데 내가 한번 물어봐서 하영아, 너 이런 간증 할 수 있겠니? 야, 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어디요? 우리 믿는 자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죠? 이런 자신감, 용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갔을 때 골리앗은 대장군이었기 때문에 완전 무장을 했지요. 반면에 다윗은 목동이잖아요. 손에 막대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내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그죠?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물매를 하나 들었지요. 그리고 그죠?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탁 나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골리앗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걸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욕했다고 남아있어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갑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여서 넌 내 발이다. 참. 이게 왜 이런 선언을 다윗이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신명기 7장 23절 21절에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완전한 승리를 보장해 주신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업을 주셨지요. 완전한 승리를 보장해 주신 거예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더러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뭘 알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내 손에 붙여주기 때문에 넌 내 밥이다. 딱 그런 거. 야, 그래서 전혀 두려움없이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해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지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겼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미 승리자지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면 다윗처럼 이렇게 돼요. 정말 이런 신앙과 이런 모습들이 너무 부러워. 자,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 바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는 뭐라고 말해요? 키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이 위기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그 믿음의 역사가 소문을 일으켜요. 영원 구원 안 된다고요. 그건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서 그래요. 믿음의 역사만 나타나면 구원받을 사람 많습니다. 제가 춘천에 목사님하고 지금 세가족관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은 제자들교회 목사님이신데요. 복음을 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도 반신반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춘천에, 그죠? 그 사는 지역이잖아요. 한지 사람이 암에 걸려서, 그죠?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여서 고백하는 중에 완치가 되어버렸어. 그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소문을 듣고 목사님이 도전을 받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으니까 말씀이 실제가 되는구나.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그죠? 이게 맞구나.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여기다가 이제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여러분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도 뭘 인정해요?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의 이 선언은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 다윗의 이 선언은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땅에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거한다는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서요, 오늘 이것을 한번 또 새로 한번 나눠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갑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랑스러운 삶을 위해서요? 뽐낼 수 있는 삶, 자랑스러운 삶. 이런 생각을 해봐.
뭐 그저 그냥 그렇게 살면 살다가 죽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네.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죠? 된 대로 살고 그릇대로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자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네. 자, 이런 삶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것인가? 이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내용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올려주세요.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부르셨는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말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지혜로운 자. 이것은 지혜로운 현명한 높은 교육을 받은 지적인 사람들을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 그리고 능한 자는 능력 있고 강한, 능력의 힘을 가진 자, 뭐 전체적인 권력도 되겠고 다양한 그런 힘이 되겠지요. 그리고 문벌 좋은 자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태생이 좋은, 우리 보통 금수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상류 계급의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련한 것들, 어리석은 우둔한 배우지 못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가방끈이 작아요. 그죠? 배우지 못했어요. 약한 것들, 힘이 없는 약한 그런 뜻이에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가족이 없는 고아 출신들, 그리고 천한 출신의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멸시를 받고 경멸적으로 대우받는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서 대부분이 여성이었고 노예들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우를 받지. 배우지 못했고 힘없고요, 멸시받고 천한 출신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택하셨다 하지요. 이 말은 뽑아내다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뽑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저를 뽑으셨어요. 여러분을 뽑으셨어요. 왜 뽑으셨어요? 택하사 강조하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뽑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뽑으셨대요. 그러면 그 특별한 목적이 뭐예요? 자랑하게 하시려고. 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길 원해요. 아, 정말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좀 자랑을 하자면 좀 뭐 가지고 있고 뭔가 뻔듯하고 잘 챙기고 이런 사람들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들을 뽑았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 강한 자, 능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폐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하고 하나님의 방법 달라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사렙다 가장 비천한 가부를 그죠? 어떻게 했어요? 찾아서 지명했습니다. 정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저와 이런 삶을 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답이 바로 30절이에요. 30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자, 있으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0절. 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똑같아요. 자, 여러분 이걸 가지고 공동 상속, 함께 상속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아져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 의예요. 거룩함이, 구원함이 저와 여러분 것이죠. 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바로 탁월한 삶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 난 관심 없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탁월한 삶,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능해요. 하나님의 의로 기능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기능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힘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자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탁월함을 당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탁월함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뽑으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랑 그래야 되게 하시려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올려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왜 나를 뽑으셨어요? 어둠에서 불러냈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을 말해요. 그런데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네 가지 신분을 주셨대요. 첫 번째, 택하신 족속이요 고르고 고른 혈통 출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계시나요? 저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전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습니다. 이전에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됐어요? 죽어서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나간 이전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세요? 질병 때문에, 연약한 재정 때문에, 여러분 성격과 기질, 체질 때문에요? 인생 삶의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세요? 지나갔는데요. 새 것이 됐는데요. 새로운 피조물과 그 뜻이 아시겠죠? 새로운 피조물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그죠?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요. 근데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 말만 하지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는 몰라요.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홍성철 성도님께서 지난주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새로운 피조물 영생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홍성철 성도님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면 진짜 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과거의 연약함과 질병에서 전부 다 벗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새롭게 됐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인 동시에 제사장.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영적인 영역에서 왕입니다. 이 땅의 영적 세계를 다스려요. 왕의 그죠? 권세와 축복을 가진 자예요. 제사장의 권세와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와 여러분 어둠에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니까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거룩한 나라, 민족, 거룩한 민족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지요. 우리를 뭐라 불러요? 성도라 하지요. 하기로서 거룩한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거룩해요. 참 놀랍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볼 적에 거룩한 자를 보셔요. 아시겠지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민족이에요. 우리 선민입니다. 아시겠죠? 거룩한 민족,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죠? 그리고 성령도 뭐래요? 하교수 필요마예요.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 저와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의 소유라고 하는 무슨 뜻이냐?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지요. 그분의 소유를 삼았어요. 왜 소유 삼았어요? 그분의 기업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영광과 기업을 주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예수님의 생명을 값을 지불하고 사서 그분의 기업으로 삼은 언약 백성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어요? 어둠에서 불러내요. 저와 여러분 제 예법 사망국은 과거의 모든 어둠에서 전부 다 불러냄을 받은 자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갔어요. 이것은 구원의 전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선전한다. 이 말은 선포한다면 선전한다. 공식적으로 알린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알아가잖아요.
그만 이렇게 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나, 내가 태어난 나,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나, 내가 보는 나, 내가 보는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 다 아는 나가 진짜 내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됐습니다. 그걸 알아가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저 양육하고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걸 알아가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우리 개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저와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말씀에 반응하는 원리가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역사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삶을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자, 저와 여러분이 눈만 뜨면 우리는 감각을 따라서 느끼고 보고 듣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각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으셨어요. 사렙다가 그죠? 그리고 다윗.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알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